하나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민을 온다거나 또는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가거나 또 저희처럼 9년 전에 교회를 새롭게 시작할 때는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은 늘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기대를 가졌고, 갈렙은 85세가 되었을 때도 저 선지를 내게 달라고 이런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죠. 이제 시딤에서 요단강 건너기 바로 직전에 머무는 사건이죠. 1절을 보시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요단강 바로 전이에요. 건너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호수아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게으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잘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보면 게으른 것은 악하다고 그랬거든요. 네. 여호수아는 신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데 3일 기다렸죠. 신중해야 돼요. 2절 3절을 보게 되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을 이르되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내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예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했음이라 하니라. 굉장한 사건이죠.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여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면 한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그 언약궤를 바라보라는 거죠. 2,000규빗이면요 한 3,000피트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가 쓰는 표현을 하면 900m 정도, 한 1km 정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200명에 든 사람들이 언약궤를 바라봐야 되니까 가까이 가면 볼 수가 없잖아요. 거리를 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인데 하나님이 앞서 가는 것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시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 이제 기이한 일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 거룩한 기대를 품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뭐죠? 믿는다는 것은 기대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죠. 성경에 보면 자주 나오잖아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은 내가 기대한 대로 될 거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행할 텐데 기대하라. 5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우리 인간은 소망하는 존재예요. 소망에 기대해 사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것은 거의 죽은 것과 똑같잖아요. 제가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냉소주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냉소주의. 약간 철학적인 용어긴 합니다만은 세상의 모든 관습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 인생의 모든 것을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것.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체념하고 살아가는 거죠. 다 인생이 그렇지 이런 거잖아요. 냉소라는 단어를 보니까 쌀쌀한 태도로 비웃음, 또는 그런 웃음, 차가운 웃음,
차가운 웃음은 차가운 마음에 시작되는 거죠. 차가운 마음, 딱딱한 마음, 굳어버린 마음, 냉소하다, 쌀쌀한 태도로 비웃다는 거죠. 아주 위험한 거죠. 인생에 대한 아무 기대도 걸지 않은 거죠. 이게 모든 거 다 해봤다는 거죠. 뭐 그 사람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고요. 뭐 교회에 대한 기대도 없고요. 이제 뭐 기도도 뭐 다 해봤다는 거죠. 성경 공부 다 해봤다는 거죠. 성경도 읽어봤다는 거죠. 이거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또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고 또 기쁨에 대한 감동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회개의 세를 외쳤던 그 세례 요한의 외침도 듣지 않고 복음의 기쁨을 가져오신 예수님에게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리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 마태복음 11장 17절 보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부르려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보세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 중 하나가 기쁨과 슬픔인데 기뻐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신 거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너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슬퍼하지도 않았고 내가 너에게 와서 복음의 기쁨을 주는데 너희가 기뻐하지도 않는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운명론에 빠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운명론이라는 이런 거 이미 다 결정됐다는 거죠. 어떤 대책도 없다는 거죠. 모든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더 이상 어떤 것도 새로운 것을 기대하거나 또 뭔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운명론을 경계하시잖아요. 해에 나오니 춤추신 하나님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운명론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걸음을 맡길 때마다 다시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이 열린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믿음의 걸음을 맡길 때마다 다시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이 열린다. 물론 희망이 있다는 것이 고난을 피하거나 무시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고난은 누구나 있는 거죠. 사실 믿음에서 나온 희망은 고난을 통해 성숙하고 정결해진다. 우리 희망의 근거는 삶과 고난보다 강하신 그분 하나님이시죠.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치유의 임재에 눈뜨게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믿을 수 있다. 뭔가 다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믿음이란 희망의 여지를 두는 것이다. 얼마든지 운명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닉 부이치치 하시잖아요. 닉 부이치치.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거잖아요. 또 한때는 고통스러웠죠. 그래서 목숨을 스스로 끊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거죠. 누가 닉 부지치가 결혼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본인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결혼해서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요셉을 좋아하죠. 요셉은 운명론을 거부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뭐 생이별을 했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늘 꿈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죠. 애굽의 언어를 익혔고요. 애굽의 문화와 정치를 익혔던 사람이죠. 감옥에서도 그는 체념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들이 왜 놀랍죠? 왜 우리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왜 감동을 받죠?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그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운명론적으로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얘기했거든요. 장차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져가라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400년이 흐른 거죠. 요셉의 부탁 좀 들어보세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surely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했더라. 그래서 400년이 지난 거죠.
여러분, 종살이를 한두 해도 아니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흘러내려가는데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고, 그리고 드디어 400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떠나잖아요. 출애굽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살기 위해요. 예수님이 고향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아요. 목수가, 우리가 보았던 그 어린아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그리고 지금도 놀라운 기대를 갖고 살게 하시잖아요. 빌립보서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우리가 뭔가 가지고 싶고 뭔가 이루고 싶고 뭔가 되고 싶고 어딘가 가보고 싶고 뭔가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싶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고 또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싶은 것. 인간 안에는 이런 거룩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 속에 우리가 이기적인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 속에는 굉장히 성스러운 갈망이 있는 거죠. 아이슈비츠, 그 포로스 연구소에서 빅터 프랭클이 지켜본 거죠. 독일군 병사가 아주 경멸한 눈초리로 빵을 던져줍니다. 피골이 상접해요. 그들은 정말 먹지 못해서 빵 하나가 귀중한데 빵을 던져주었을 때 그 빵을 서로 먹으려고 아무도 하지 않아요. 이게 독일군 장교가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서로 나눠주고,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을 지내죠. 그들은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 예비하고 축제하고 그들은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게 냉담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좀 슬퍼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관계, 더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끝없이 갖기 원하시는 거죠.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 자신을 성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기이한 일들을 기대하라는 거죠. 성결케 깨끗게 하라는 거죠. 어디로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실 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 성결이란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것은 미래를 위해 정결한 그릇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릇도 깨끗해야 쓰임받잖아요. 성결한 아름다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존 오트부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하다는 것은 유용하게 되는 것이다. 네. 그것도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성결은 또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우리 아침에 나가지고 머리도 미끄러지고 더럽고 이럴 때 그걸 만지잖아요.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내적이든 때로는 외적이든 우리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존재잖아요. 성결은 그런 거죠. 우리로 아름답게 만드는 거죠. 더러우면 불쾌하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냄새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성결은 잘못된 것을 잘라내는 것이죠. 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바로 직전에 그들이 한 게 할례거든요. 할례라는 유대인들이 이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남자의 표피를 잘라내는 거죠. 어린아이 때는 괜찮아요. 고통을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른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죠. 그 당시에 마취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생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인데 그걸 잘라내는 거죠.
그런데 할례라는 뜻을 하나님은 놀랍게 설명하시는 거죠. 5장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기갈이라 하느니라. 수치가 그냥 떨어져 나갔다. 수치가 굴러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를 잘라내므로 새로운 미래 속으로 들어갈 수 있죠. 죽음은 이게 할례나 세례는 원래 죽음을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할례나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최근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로날드 롤 하이저가 쓴 책을 좀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죠. 6월절은 파스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6월절 어린 양, 파스카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파스카 죽음은 실제적 죽음이다. 무엇인가 고귀한 것이 죽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영에 대한 개방이다. 예수님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고요. 새로운 영이신 성령께서요 우리가 충만히 맞아. 파스카 죽음에는 언제나 탄생이 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메타포가요. 이분 쓴 은유가 놀라워요. 여인이 아이를 분만하면서 자기 태중에서는 아이를 잃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도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파스카의 드라마다. 자, 아이를 분만하게 되면, 이게 출산하게 되면 탯줄을 자르잖아요. 아이는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아이는 엄마 몸에서 잃어버리는 거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전환점들이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냉소는 마음이 차가워지고 딱딱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0절을 보게 되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중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기대의 찬 삶을 살려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차가워진 마음들을 변화시켜야 되죠. 우리가 뭔가를 잘라내고 새로운 걸 기대하는 거죠. 때론 비우기도 하고 때로 버리기도 하고 때로 잘라내기도 하고 때로 떠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침으로 순양을 만나게 하잖아요. 로날드 롤하우저가 이런 얘기를 하죠.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즉 새로운 생명. 이게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계속 새롭다는 얘기예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랑, 새로운 우정, 새로운 건강, 새로운 매력, 새로운 의미와 새로운 깊이를 주는 죽음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것과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하늘에 오르게 하기 위해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옛것에 매달리지 말 것을 요구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은 신뢰의 문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자꾸 매달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 가운데 대부분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죠. 옛것에 매달리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을 주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직전에 할례를 한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음식을 먹죠. 왜? 이제 애굽이 끝났기 때문이죠. 광야가 끝났기 때문이죠. 여기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또 그 땅에서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은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고 그해 가나안 땅에 수출을 먹었더라. 이제 과거가 끝난 거죠.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새로운 음식을 먹게 된 거죠. 세 번째,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걸음을 내딛도록 하십시오. 기이한 일은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이한 일을 행하려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먼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죠. 성경에서 제일 먼저 기이한 일이라고 나온 성경은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홍해를 갈랐을 때 홍해가 마른 땅이 돼가지고 지나갈 때 기이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할 때 그게 놀라워요. 출애굽기 15장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Working wonders.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지죠? 모세가 손을 들으니까 홍해가 이렇게 이제 밤사이에 이제 하나님이 동풍을 불러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이제 벽을 이렇게 두고 쌓듯이 하시는데 그때 누군가가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거죠.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기생라합이거든요. 기생라합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여자예요. 하나님이 기생라합을 예수님 족보에 넣을 수밖에 없는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죠. 여호수아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기생라합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강물을 마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을 줄 것이다. 예. 여호수아 2장 8절 9절에 보면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와, 이거 무슨냐면 기이한 일이 또 반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마른 땅에 대해서 건너간 것처럼 이제 너희는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너갈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명하죠.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발바닥으로 요단 물을 밟으면 물이 멈추고 기이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여호수아 3장 13절 보게 되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서리라. 이게 중요한 건요, 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제가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든 내가 너에게 주었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제사장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딱 밟는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버리면 한 거죠. 여호수아 3장 15절 17절을 보게 되면 요단이 혹시 건너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뒤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둑처럼 쌓였다는 물이.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런 기이한 일을 믿었던 여인이 기생라합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 기생라합을 통해서 확인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인생을 기대하며 사십니까? 네. 하나님은 전환점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여호수아에게는 전환점이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전환점이죠. 참 이게요. 애굽을 떠나가지고 광야에서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건 사실 2주면 되는데 2주면 되는 그 요단강을 못 건너고 40년을 지나는 거예요. 40년. 이게요. 결정적인 순간을 거치는 게 참 어려워요. 요단강을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게 고비인 거예요. 이걸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 향한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뒷심이 필요한 거죠. 뭔가 시작했지만 뭔가 이루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부터 Today I will begin to exalt you.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가끔 우리 인생에서 이런 전환이 필요해요. 요단강 전과 요단강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전과 전후, 우리 인생에도 가끔 이런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변화를 주는 거죠. 요단강 이전까지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군대 장관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새로운 기대,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냉소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돼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때로는 좀 약간 화가 나요. 기도하면 뭐합니까? 또는 성경 공부하면 뭐합니까?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책 읽으면 뭐합니까?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면 인생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대를 해야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거거든요. 산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저는 기도하고 나면 항상 두리번거려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기도하면 기다려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셔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약간 낙관주의예요. 제가 인생의 어려움이나 고난을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고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인생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인간은 약속을 잘 못 지키죠. 오늘 여러분 성경 감상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은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어제 잔 오토보그 책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거짓 울음을 웃는데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면 그냥 아시는군요. 그때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6개월부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 하신 거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시거든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하고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물론 중요하죠. 약속은 지키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친밀한 신뢰를 얻기 때문이죠. 중요해요. 신뢰라는 것은 약속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이것은 언하는 거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과 기도는 산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구전전에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네. CUP 못 온다는 거예요. 또 영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건축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놀랍게 이 홍해와 요단강 사건을 찬양하죠. 시편 114편 1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오며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이 앞에 부분은요 홍해를 얘기하는, 바다가 보고 도망했대요. 홍해 바다가. 요단은 물러갔으니. 하나님이 하신 일은 기이한 일이에요. 가장 기이한 건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기이한 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보고 놀라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흥분해야 돼요. 시편 139편 14절을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묘한 거예요. 옛날에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이라 써요. 이거 사전에 찾아보면 신묘막측이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좀 서로를 바라보면서요. 신기하고 오묘하네요.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신기하고 오묘하네요. 진짜요? 저는 사람들 볼 때마다, 어린애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마다 정말 신비하고 오묘하다. 인간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눈이 정말 열리면 우리는 모든 게 기적으로 경험해요. 우리 눈이 정말 열리면 모든 게 경이로운 거죠. 경이롭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가장 비극은 이런 경이로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흥분이 없는 거예요. 울림이나 열림이나 감동이 없는 거죠. 라비 제카리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경이로움을 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의 비극은 천진난만한 유치함을 잃는 게 아니라 숭고한 아이다움을 잃는 것이다. 숭고한 아이다움. 이게 뭐죠? 경이로움인 거죠. 놀라워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경이로움이란 절대로 이생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감성을 황홀하게 만드는 마음의 그 사로잡힘이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경이롭다는 것, 자연을 보고 감동하고 또 여러분 여행 가서 뭔가 감동하고 사람들을 대하면서 감동할 수 있다면 젊은 거죠. 저는 사람들의 눈을 자꾸 봅니다. 눈이 중요한 거예요. 네. 로널드 로우라이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성인들은 그들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들의 눈은 더 날카로웠다. 그리고 예리했다. 그리고 그들은 늘 경이로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 선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대단한 사업가잖아요. 그분이 마인이라고 그러죠. 잭 마 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어요. 진짜 많은 이득을 남겼어요. 진짜로 많은 이득을 남겼어요. 네. 왜 투자했느냐? 눈빛이 좋아서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감이에요, 감. 여러분, 제 눈빛이 어떠세요? 썩은 동태눈깔 같으세요? 아니면 좀 어때요? 가끔 사람들이 제가 설교할 때 이렇게 직접 보는 것보다도 이 영상으로 제 눈빛을 보면 굉장히 예리한가 봐요. 그래서 가끔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굉장히 부드러우시네요. 영상은 그렇게 예리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눈이 예리하죠. 우린 경이로움 속에 살아가야 돼요. 아침 일어날 때마다 설레야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살아갈 때마다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또 제가 설교하고 나가면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최근에 낯선 만남에 대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한 주간에 좀 기대가 됐어요. 무슨 낯선 만남을 주실 건가. 근데 저에게 최근에 오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이제 뭐 목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이분이 그 부인께서 성형외과의 의사세요. 심지러운 거예요. 처음 만나봤거든요. 이분이 또 뭘 잘하냐면 눈 수술을 잘 하신대요. 한 2만 번 했는데 도사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니까 우리 오목사님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쳐졌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오목사님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뭐 걱정하지 말래요. 보니까 오목사님이 약간 눈이 쳐져가지고 이게 계속 알러지처럼 계속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알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러지가 아무리 모두 소용없다는 거예요. 눈이 쳐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오목사님이 잘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가 주려고 그래요. 한 일주일 정도 휴가 주고 지금 해보게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도 마음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제가 그러면 디스카운트 해줄게. 디스카운트. 내가 부탁할게요. 우리 인간에게는 내적인 아름다움이나 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걸 누가 정죄하겠어요? 어떻게 정죄하겠어요? 네.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 외모 자체를 가꾸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함부로 정죄할 수 있나요? 제가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이 치약 앞에가 파여가지고요, 주로 떼었어요. 떼우니까 자꾸 패요. 그래가지고 우리 치과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떼어도. 그래서 CU가 된대. 그러니까 이게 파이니까요. 사람 만나도 자주 만나니까 사람 만나니까 웃지 못하겠는 거야. 자꾸 패이니까 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요즘 잘 나오더군요. 그래가지고 잘라내고 쫙 씌웠는데요. 이건 진짜 잘 나왔어요. 나갈 때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제가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형외과 의사가 왔다고 그래서 이렇게 성형외과 의사를 높이는 건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다는 얘기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만남이나 어떤 새로운 것들이나 어떤 새로운 만남에 대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우리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내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하죠. 그러나 외적인 아름다움도 필요 없어요? 제가 오늘 외적인 아름다움 필요 없다고 내가 오늘 강단에 서가지고 반바지 입고 설교하면 좋겠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제가 반바지 입고 머리 풀고 좋아하겠어요? 그건 또 다른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이미지, God's 이미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후로 내가 너 높여주겠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구하는 것보다 높이. 예배 3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얘기.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네.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늘 지금까지 살아온 생일을 보면요. 하나님 넘치도록 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이 대단한 힘을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 살인자입니다. 바울도 살인자입니다. 다윗도 보세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네. 우리를 쓰신 분이 대단한 분이지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라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운명론 여러분 거절하셔야 됩니다. 네. 냉소주의 날마다 거절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실 걸 믿으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손주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믿으세요. 이 기도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명예를 두고 우리에게 약속한 거거든요. 저는요 사실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리고 날마다 경이로워요. 살아가는 게. 왜? 저는 하나님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대 또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